우리 종 목사님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참 잘 봐주셔서 또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 그것만큼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그것 좀 본받아서 열심히 인도 사람들 섬기고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왔고 또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은혜 한인교회 우리 LA 본교회 우리 한경 목사님 이전에 계셨던 김광식 목사님 정말 부족한 자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은혜교랑 큰 관계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은혜를 저희가 받고 또 김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또 한 목사님도 오실 때마다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같이 교제하고 동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GMI 은혜교회가 서울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듣고 또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와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 못 왔고 이쪽으로 옮기고 막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우리 선교사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인도 선교사 단톡방에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은 그 LA에 교회 계실 때부터 참 정말 진하게 계속 기도로 교제하고 해서 또 오셨다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특별히 이 저녁에 부족한 자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인도에서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잘 자라고 특히 청소년들이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가고 신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다시 개척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개 내지 3개는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난 25년 동안 처음 조개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한 이후에부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2개, 3개 정도 계속 개척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8개 지금 이제 개척되어 있습니다. 꽤 큰 교회도 있고, 이제는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이제 갓 개척해가지고 4명, 5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한데, 그런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키워가게 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교가 주종교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80%고 무슬림이 15%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무슬림을 위해 사역하러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무슬림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영적 전쟁도 많이 겪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은혜교회에서는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 설교한 거 다시 리바이벌 하면 탄핵 대상이라고 또는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선교사는 용서해 주십시오. 선교사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인도에서는 제가 그래도 설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복음만 전하니까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고 또 제가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아마 우리 장로님 진짜 오랜만에 뵈었는데 장로님도 제 설교를 들었던 분이고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제가 늘 물어보는 인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카레. 맞습니다. 왜 카레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니까. 그죠? 먹어야 되니까. 카레인데 인도에는 카레가 없어요.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는 책도 있습니다. 이옥순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왜 카레가 없냐? 카레가 천지백갈인데 왜? 그런데 인도는 카레라고 하지 않고 커리라고 하고 한국 카레가 없어요. 한국 카레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보셨죠? 와보시면 많죠? 한 3천 종류 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소, 그렇죠. 한국 나오면 인도 선교사라고 불쌍하다고 소고기 많이 사주거든요. 소고기 많이 사주면 소고기 많이 먹고 인도 딱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가면요. 삐삐삐삐삐. 당신 소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들어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왜냐하면 소가 하나님, 자기들에게 신이거든요. 절대 소고기 안 먹고 요즘 이제 뭐 워낙 큰 5성급, 7성급 호텔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외국에 수입된 소고기도 먹기는 하는데 소죠. 왜 소가 생각나냐면 힌두교가 주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힌두교는 늘 제가 하는 말이 3억 3천만 개 신을 섬긴대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게 다 신이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소, 그렇죠? 겐지스 강, 인도 자체 지도도 신이에요. 바라나시 가면 인도 지도를 섬기는 템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템플이 있고요. 또 원숭이도 신이에요. 아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원숭이 하면 우리나라 손오공, 네? 삼장법사 사오정 아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인도 신이에요. 네.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TV 나오기 전에 그때는 라디오에서 손오공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어떻게 하죠? 길 가다가 적을 만나면 이게 머리카락 딱 봐서 후 불면 수십 마리 손오공이 생겨가지고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바타가 뭡니까? 영화 이름이죠, 영화 이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이름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영화 안 봤는데 이 아바타가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와따리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신은 어디에서 자꾸 변해요. 이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영어 쓰는 사람은 이걸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을 해요. 참, 저는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카네이션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인카네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영어로 그냥 그렇게 번역해요. 근데 그 원숭이 신이 머리카락 뽑아 불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원숭이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와따리입니다. 아바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단어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힌두교에서 나온 다른 신이 다른 신으로 바뀌는 하나의 과정. 그래서 3억 3천만 개가 된 겁니다. 그 신이 하누만이라는 신이 있어요. 하누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신입니다. 그 신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신. 하누만은 원숭이 뭐 좋아하죠? 바나나 좋아하죠. 그래서 인도는 요일별로 믿는 신이 있어요. 화요일이 하누만 원숭이 신의 날이에요. 그날은 바나나를 안 먹어요. 굉장히 재밌죠.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다양하다는 말의 의미는 언어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종족은 한 4,800종족 정도 되고요.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언어는 22개인데 모국어는 없고 공식적으로 인도 전체에 쓰이는 언어가 1,652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별로 언어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별로 종교별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인사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힌두교, 그렇죠? 무슬림, 그다음에 기독교가 인도에 이제 뭐 물론 시크교가 더 많지만은 주 종교인데 힌두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나마스테 이렇게 하죠. 들어보셨죠? 네, 나마스테. 또는 뭐 대중들 앞에서는 이렇게 나마스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독교는 이 인사법을 안 씁니다. 이 인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힌두교의 사상이 그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용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들도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안 쓰고 나마스테라는 단어를 인사를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 15%나 되거든요. 15%라는 무슬림 인구는 2억이 넘습니다.
근데 2억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무슬림 사역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나오고 지금 개척하고 그랬던 경우가 저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와살람 알이쿰 이렇게 인사하죠. 그렇죠? 와살람 알이쿰 전 세계 무슬림 공통 인사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슬림 딱 만나면 이렇게 와살람 알이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와알이쿰 와살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이건 평화를 좀 말하는 그런 인사법인데 실제로 그들 속에 평화가 없으면서도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또 달라요.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면요. 기독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우리 아까 목사님 저를 딱 보자마자 자이마스키 이러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우리 목사님이 인도에 워낙 관심이 많고 많이 오셔가지고 기독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입니까? 네. 자이마스키 이렇게 인사해요. 자이마스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이라는 단어는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 마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고 인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알 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가 은혜교회 LA 은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저보고 목사님 설교를 하려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부담이 제가 2번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3부 예배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번이나 하면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 간증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목사님 예수마시 히 메라 프라부해 예수마시 히 메라 프라부해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마시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이는 승리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마시는 그리스도. 끼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힌디, 산스크리트에서 온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가 대부분 비슷한데 완료형 동사입니다. 힌디는 동사가 뒤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도 동사가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말 그렇게 잘해도 한국 문법 모르죠. 네, 우리도 동사가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나는 학교 갑니다. 뭐 했습니다. 다가 뭐냐면 비동사입니다. 한국 문법으로는. 힌디도 똑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끼라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로 했다. 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 참 이 초기 선교사들이 아마 이 단어를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힌두에서도 비슷하게 써요. 자이 맞다지. 그 뭐냐면은 힌두 언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니 신인 힌두 신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 차용해가지고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요. 그때 이미 승리하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우리 동네에서 동네 전쟁하는 거예요. 동네 전쟁하는데 동네 전쟁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이마스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인도는 이제 오늘 시간을 충분히 내가 받았기 때문에 10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9시 반까지는 해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할 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인도는 이제 인도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제일 밑에 로컬 사람들 불가축 천민이라고 대부분 많이 지내거든요. 불가축 천민이라는 말 의미를 아십니까?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데 계급 4가지 계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6% 돼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불가축 천민이에요. 언터처블이라고 하는데 이 16%의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니는 길도 달라요. 높은 계급의 사람들보다. 시골에서는. 도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늘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인도 말로 이랍니다. 꼬이바트네이. 따라해보세요. 꼬이바트네이. 인도 가면 매일 들을 말입니다. 꼬이바트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no problem. no problem. 여러분 아마 인도 가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 가다가 툭 부딪히면 지가 먼저 부딪히는 거 지가 하는 말이 no problem. 그러면 뭐 표 끊는다고 줄 쫙 서 있는데 서 있다가 막 요즘은 인터넷 끊지만 옛날에는 막 기차표 끊으려면요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빡 붙어갖고 근데 지가 내 발을 확 밟아놓고 내가 열받아 딱 보면 지가 먼저 보고 no problem. 차가 가다가 말입니다. 내가 실수 안 했잖아요. 자기가 와서 먼저 와서 쾅 박았어요. 근데 지가 내려가지고 no problem.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물론 그 문화 속에 이제 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no problem이라는 단어를 늘 들으면서 우리는 지난 25년을 살았어요. 이거 뭐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차를 운전해 딱 가는데 오토바이가 젊은 친구가 쫙 돌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한 1cm도 안 되게 살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쫙 가지 않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쫙 따라가가지고 딱 세워놓고 막 말하면 그래서 어찌 된대? No problem. 안 부딪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참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가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호모사피엔스 그 휴먼이라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삶의 기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그렇죠. 도덕, 윤리, 민주주의 국가라면 법, 그렇죠?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양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에 끓이킨다는 거는 사실 안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그래서 도덕, 윤리 그 모든 것보다도 말씀이 워낙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높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인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윤리, 도덕, 법,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프람이라는 단어가 늘 사용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하는 말이.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우리랑 다릅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업이라고 합니다. 업. 다르마 또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두 개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삶의 기준, 자신의 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problem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계급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하는 계급의 사람들은요. 인도 사람들과 비즈니스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도 사람들 비즈니스 해보면요. 그들에게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놉니다. 어떤 수를 써도 그 돈 못 뺏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도 괜찮고 또 치팅하는 건 아주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프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사랑의 신이 있어요.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는데 이 크리슈나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마투라 그 델리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태어나가지고 브린다반에서 막 이렇게 놀아나고 하는 친구인데 이게 신화 속에 있는 신입니다. 신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사랑의 신이에요. 그런데 매일 밤만 되면 이제 피리를 불고 목동으로 변해가지고 소 위에 타고 여자들을 홀리러 다닌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자들이 뒤로 쫓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그게 놀아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신이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은, 부인은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라다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 사고 속에는 그 크리슈나라는 신은 라다하고 만나고 부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 관계를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사랑의 관계라고 믿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왜냐?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뭐냐면은, 사랑의 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 도덕 아무 문제 없이 마음껏 그런 것들을 해도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노프라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우리나라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 아시죠?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뭐죠? 11이죠. 근데 왜 11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10진법을 쓰게 됩니다. 10진법. 그래서 10 다음에 넘어가면 11. 그죠? 20 다음에 21. 그죠? 20에 1을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인도 숫자는요, 1부터 100까지 다 달라요. 100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말이 우리는 1부터 10까지 다르고 11, 10에서 1 더하면 11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진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배운 사람들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다 다르니까 조금의 규칙은 있어요. 다르니까 워낙 숫자에 아주 잘 공부하는 친구들은 탁월해요. 근데 1부터 100까지 다 다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어렵거든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68이 뭐야? 몰라요. 어떻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잘 알면 굉장히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재미난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1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4. 14라는 숫자는 뭐라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쪼다랍니다. 쪼다. 쪼다라는 단어를 안 써보셔서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9라는 숫자가 있어요. 9라는 숫자는 뭐라냐면 노예요. 노. 에크도 띵짜르 반체 사트 아트 노 라스 이라거든요. 노. 처음에는 우리가 노프라브람이라면 진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요, 인도 사람들이 노프라브람 이렇게 말하면 그 노가 그 아니다라는 노가 아니고 숫자로 숫자로 9구나.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노프라브람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9가지 문제가 있구나. 조심해야 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참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좀 변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 찬송가, 지금 찬송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405장 기억하세요? 네? Amazing Grace. 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했고. 왜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가장 좋아하는 언어를 골라보라고 하니까 뭐랬냐면요, 은혜라는 단어라고 쓴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LA 은혜교회도 은혜교회, 우리 여기도 GMI 은혜교회.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잘못 써가지고 뭐 하다 보면 은혜대로 합시다. 그럼 또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은혜가 뭡니까? 그렇죠. 값없이 주는 것. 그렇죠.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저 주는 것.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그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기는 맞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근데 왜 너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그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반응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는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디도스 3장 5절에는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옛날에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기만 하면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온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주세요. 그죠? 근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18개 교회가 한 2,000명 돼요. 이번 성탄에 선물 준다고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캠프를 참 자주 갑니다. 우리는 가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청소년 때 막 이렇게 캠프 가면 뭐 합니까? 그 캠프파이어 하죠. 마당 한가운데 불 피워놓고 막 뭐 글자에 종이에 적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죠.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 타고 있는 캠프파이어는 타고 있는 장작불 속에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 나무와 같은 존재. 왜? 캠프파이어 하고 그냥 애들이 다 프로그램 맞춰 다 들어갔어.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찌 됩니까? 다 타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 타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불타던 나무와 같은 존재.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이 막 그 속에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불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 물에다 집어넣고, 그죠? 꺼내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막 다듬기도 하고 사풀질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왜 깎아요? 왜 날 잘라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꺼내가지고 물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끌로 다듬기도 하고 사포질도 하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십자가도 나오고요. 그죠? 아름다운 나무 강대상도 나오고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었.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꺼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하여튼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당신의 그 인도 말로 이건 다야라고 합니다. 브라부 무제 다야깔, 브라부 무제 다야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저 20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전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교회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매호랑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남매호랑개교. 전 부산의 고향인데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이가 신선들이 사는 그 동네가 저희 태어난 곳인데 영도 그 산폭도로 위에 지금 쓰레기장 매립이 돼 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 60 몇 년 전에 제가 뭐 아주 어릴 때 한두 살 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거기는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1시간, 저녁에 밥 먹기 전에 1시간,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 주문을 외웁니다. 동쪽 벽을 향해서 앉아 이 손에 염주를 끼고 그 경전을 외웁니다. 그 경전이 요만하거든요. 많이 안 두껍습니다. 근데 그 경전을 5살, 6살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저도 외웠어요. 지금도 지금 그 종교에 떠난 지 한 40 몇 년이 됐는데도 그 경전을 기억해라면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만큼 열심으로 외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외우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나름대로 영적 맷집을 길러가는 방법입니다. 예, 영적 맷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영적 맷집을 안 길러요. 그러니까 딱 와서 때리면 벌러덩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영적 맷집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아니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맷집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영적 맷집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손을 잡고 모임이 자주 나가고 했어요. 하루 3시간씩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종교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젊은이, 저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젊은이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뽑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으시고 만들어가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부족하지만은 목사로 세우시고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다시 자라서 또 예수를 전하고 저희가 벌써 4세대 넘어갔거든요.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 이거는 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인도 교인들에게, 인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들이 그 긍휼을 받은 긍휼을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2024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2024년을 끝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진짜 가시밭길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랬는데요. 딱 2024년 끝날 때쯤 내가 딱 돌아보니까 야, 그게 은혜였네. 믿습니까? 맞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어땠는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20살 때 예수 믿고, 저는 제가 우리 가정에 처음 믿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핍박당한지 모릅니다. 1년 가까이 제가 교회 나가는 거 모르게 교회 나갔어요. 알면 큰일 나거든요. 1년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집에 쫓겨나가지고 집에서 거의 못 들어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때려치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1년 하다가 내려놓고 신학하러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신대원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말입니다.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북한교회 재건운동에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교회가 북한의 삼봉 제2교회 회령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기도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다시 모교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북한이 열리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렵고 8년째 지났습니다. 9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하고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이제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손이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손톱 있죠. 두 번째 손가락 손톱 밑에 까만 줄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다. 한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손톱 무좀 같으니까 치료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약을 발라도 치료되지 않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프지도 않고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손톱을 거의 다 갉아먹고 새카맣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38살이었는데요. 암이라는 겁니다. 멜라노마라는 항명암 의사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사실은 이것이 거의 치료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가끔 생기는데 동양인들은 거의 안 생기는 암이었어요. 암이라 해서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언 3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수술하고 나서 손가락 하나 완전히 반했습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는데요. 두 번째 손가락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저도 제가 손가락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두 번째 손가락을 반했습니다. 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때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치료하게끔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98년에 그게 있었는데 98년에 그게 있었는데 99년도에 다 내려놓고 사역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선교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이제 해외 선교에 시치를 하고 해외 선교에서 처음 인도에 가자는 겁니다. 우리 선교에서 처음 인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년 5월에 처음 인도에 가게 됩니다. 99년 5월에 처음 인도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교사를 간 것이 아니라 한번 정탐하러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언제 갔냐면 5월에 갔습니다. 여러분 인도 와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인도 몇 번 와보시죠? 뭐 장로님 워낙 많이 와보셔서 하시는데 인도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겨울에 들어온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막 정말 아까 목사님도 미국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춥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막 정말 벌벌벌 떨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비자 때문에 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5월에 딱 갔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요. 인도는요. 인도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3월에 30도, 4월에 40도, 5월에 50도. 예, 6월엔 60도는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 말입니다. 53도까지 올라갔어요. 5월 말 6월 초에. 정말 진짜 근데 제가 99년도 5월에 처음 인도 갔거든요. 콜카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밤 11시 반 정도 내렸는데 공항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12시 한 11시 50분 정도인데 39도 한밤중 온도가 더위가 확 부는데 그때 제만 간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과 같이 갔거든요. 몇몇 우리 목사들하고 몇 명이 같이 갔는데 딱 내렸는데 막 꼴까타 딱 보자마자 아이고 주여
우리 선교에서는 저를 보내려고 이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3일을 다니는데 콜카타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25년 전에는요, 콜카타는 진짜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사역했고, 거기는 그 깔리 사원이라 가지고 아직도 피제사를 드려요. 염소를 딱 묶어놓고 목을 땡강 치면 피가 팍 튀면 사람들이 그 피 받으려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마에 찍고 하는, 아직도 그 피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죽음의 도시였죠.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만들어졌죠. 3일을 다니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외국인이 와서 살 수 있고, 안 되겠다는 생각. 저희 회장님께, 목사님, 저 예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언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평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4일째 되는 날 저희가 어디 가게 됐냐면은, 콜카타에서, 지금 콜카타라, 옛날에 캘카타라 했는데, 콜카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세람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람푸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1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 뭐 하는 곳이냐면은, 1792년,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220 몇 년 전이죠. 그때 그 땅에 영국의 근대 선교사, 처음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죠? 그분이 영국에서 처음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역지에 가보게 됐어요.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전기도 다 읽고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갔는데 성지를 싹 돌아보고 교회도 큰 게 있고 대학도 얼마나 큰 게 있고,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요, 지금 학생 수 2만 명입니다. 얼마나 큰 대학. 물론 이제 뭐 좀 자유주의 쪽에 빠져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230년 전에 땅에 와가지고 사역하고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230년 전에 인도에 처음 올 때요, 영국에서 떠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인도 가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도 가지 말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갑니다. 자기 아내에게 가져가 있을 때 아내가 안 간다고 합니다. 도로시라는 부인인데, 처음에는 혼자 떠납니다. 아들 하나만 데리고 배 타고 오다가,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거든요. 배 타고 영국에서 인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이 수에즈 운하도 없었습니다. 유럽과 연결하는. 어떻게 할까요? 아프리카 희망 못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큰 배도 아니고요, 6개월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이 정도 거리였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오는 중에 50%가 죽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분도 아들 하나만 데리고 출발하다가 배가 타고 한 달 오다가 배가 고장나서 돌아갑니다. 자기 아내를 강제로, 억지로 자기 처제가 같이 간다는 조건 하에 데리고 출발합니다. 6개월 걸려서 인도 들어옵니다. 캘카타로 돌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내는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미쳐버립니다. 멘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작은 방 하나 만들고 그게 가둬놓고 사역하러 다녔습니다. 온 지 몇 년 안 돼서 자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자기 품에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아내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완전히 정신이 이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분은 인도 땅에서 42년을 삽니다. 42년을 사역하시면서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몇 년 만에 한 명이 믿냐면 7년 만에 한 명이 믿어요. 지금 같으면 7년 만에 한 명 믿으면 당장에 돌아오게 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라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7년 만에 한 명 예수 믿는데, 그것도 누구냐면은 자기가 돈 줘서 썼던 비서 크리슈나 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가에 가서 침례를 줍니다. 7년 만에. 그 침례 줬던 장소가 있어요. 가봤는데 하얀 돌 십자가 하나 탁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7년 만에 한 명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뒤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들어간 지 약 한 10몇 년 만에, 20 몇 년 만에, 10 몇 년 만에 교회가 건축되고, 그게 윌리엄 캐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0년 정도, 한 20, 30, 10년 넘은 교회가. 그분이요, 42년을 사역하면서 뭘 하냐면요,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럼 팀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세 분이.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평생을 번역했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인도 힌디 성경도 그분이 처음 대본을 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이제 교성대가 지금 우리한테 왔지만은. 근데 이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지만 쪽복음도 있고 신약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서구에 넣어놨습니다. 인쇄소에. 거의 말년에 서구가 불이 나버립니다. 거의 다 타버립니다. 정말 절망이죠. 42년을 살면서 영국에 한 번도 못 갑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도 못 갑니다. 여왕이 돌아오라 했는데도 못 갑니다. 근데 그 불난 그 다음 날 그분이 도착하는 날부터 일기를 씁니다.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신 날까지 일기 쓴 것이 아직도 있어요. 서구에 있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종이가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원래 안 보여주는데 막 좀 간절히 요청해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일기를 쓰는데 불난 그 다음날 일기에 뭐라 썼냐면 경건 일기에 내가 평생을 들여 번역한 성경이 불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다시 번역합니다. 지금도 가면요 기념관이 있습니다. 작아요. 근데 가보면 그때 불탔던 쪽복음들이 있고 그분이 사용했던 물건들도 있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3일 동안 불평하고 다녔죠. 어디 갔냐면 마지막에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갔는데 여름에 불이 이만큼 자라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막 헤쳐가지고 가보니까요 평장이 되어 있어요. 내리석으로 되어 있고 사모님들 돌아가시고 또 결혼하시거든요. 사모님들 아이들 무덤이 옆에 있고 그분과 팀 사역했던 워드와 시메르라는 분이 같이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무덤 앞에 가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0년 전에 인도는 어땠을까요? 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 타고요. 쪽배 타고 후글리 강을 오르내면서 복음 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요. 인도는 사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불태우는 전통이었습니다. 그거. 아주 전통이었습니다. 그게 1970년까지 행해졌어요. 비공식적으로. 저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좀 들어왔는데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너무 충격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선교사님 몇 분 연합을 해가지고 정부와 싸웁니다. 21년을 법정투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법에서 그 사띠 제도를 없애라고 법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분 무덤 앞에 가서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3일 다니면서 불평하고 덥고 더럽고 추접고 막 다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오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인도에 들어갑니다. 인도 들어갔는데요. 처음 들어가면 이제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언어를 하는데 힌디하고 우르두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르두는 이제 무슬림 언어입니다. 이제 파키스탄 언어인데 무슬림 아랍어랑 똑같은데 두 가지를 공부를 합습니다. 공부하러 다니는데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공부합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다 하나하나 단어 다 찾고 전체 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들어간 지 9개월 정도 되던 때에 이제 어느 학교, 무슬림 마을에 있는 어느 학교, 무슬림 학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마치고 저녁에 수업하고 돌아오는데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돌아왔죠. 아까 목사님 잠깐 이야기했던 것인데 아마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7시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인도는 버스가 워낙 위험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매달려 다닙니다. 여자들은 잘 못하고요. 뛰어타고 뛰어내려요. 그날도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정류장에 이제 내려달라고 하니까 버스가 슬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요. 저보고도 내리랍니다. 앞문에 붙잡고 있는데 못 내린다고 다음 정류장에 정확히 세워달라고 기사한테. 근데 버스가 그 당시 저희 집 앞에 물찬 플라이오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이오버 공사하는 중에 공사장을 지나면서 버스가 덜컹 흔들리면서 앞에 있던 젊은 친구가 저를 밀었습니다. 버스에 떨어졌어요. 앞문에서 떨어져가지고 뒷바퀴에 왼쪽 다리가 들어간 겁니다. 바퀴가 다리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정신이 잃었죠. 그때가 한 7시 한 반 정도 됐는데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발이 뚝 떨어져 있고 완전히 다 나가지고 뚝 떨어져 있고 피가 콸콸콸 쏟고 있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제가 도와달라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저를 오토릭샤 바퀴 3개 달린 그게 태워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저녁 한 8시 정도 됐죠. 집에도 연락이 되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연락이 되고 의사가 첫 병원에 가니까 응급실에 의사 없다고 다른 병원에 가려가지고 또 가까운 사업다장 호스피탈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게 응급실에 받아줘가지고 들어갔는데 밤 8시 넘어 들어가니까 의사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묻고 지혈만 해놓고 소독을 하는데 여러분 소독 아세요? 제가 그때 그 고통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리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뚝 떨어가지고 요만큼부터 덜렁덜렁 했거든요. 뚝 떨어지고 이제 여기는 뭐 전혀 신경이 없고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여기 딱 붙잡고 위에 소독약이 여러분 그 여성 청결제 지노베타딘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를 위에서 쭉 붓고 쭉 짜는 겁니다. 그 고통을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소독해놓고 분목만 대놓고 지혈만 해놓고 그 다음 아침 10시까지 의사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밤새 이제 참 고통스럽게 밤을 지내고 집에서도 아내가 오고 이 아내가 참 많이 고생했죠.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만큼 잘라내자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아내가 또 선교사님들이 실패도 주니까 수술해달라. 나중에 결국엔 다 잘라내고 못 끌어도 좋으니까 일단 수술이라도 해달라. 근데 처음 수술했던 그 사람이 참 수술을 잘했어요. 인도는요, 정말 탁월한 의사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의사 되는 사람들 의사 되거든요. 자손 대대로 계급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수술을 했는데 8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붙였어요. 붙여 나왔는데 보니까 이쪽 다리는 제일 많이 다쳤고 뚝 떨어졌고 이쪽 다리는 막 상처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양쪽 다리를 다 꽁꽁 묶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의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죠. 왜 이러냐고. 내가 봤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는 괜찮았는데 그랬더니 왼쪽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 허벅지 두께 이만큼 뺑들어서 다 떼내고요. 엉덩이 이 사타구니 다 뜯어내가지고 이거 붙인 겁니다. 신경은 연결할 거 연결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의사가 참 수술을 잘했어요. 8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회복될 겁니다 하더라고요. 인도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을 경험했죠. 들어간 지 9개월 만이니까요. 언어도 잘 못하고 진짜 버벅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병실이 요만한데 제가 맨 구석에 있었는데 입구에서 제 베드까지 들어오면요. 낮에도 병원 환경이 어떠냐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바퀴벌레가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한 30마리 밟혀 죽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병원은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에 널려 있고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의사 만나려고 표 하나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3분 의사 만나고 약 처방 받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병원에 있었거든요. 한 21일 만에 처음 이제 드레싱 한다고 열었습니다. 근데 열기 전에 이틀째 되는 날부터 말입니다. 자꾸 제가 밤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아무래도 버스에 떨어지면서 머리도 다친 것 같다. 머리 이제 다시 찍어보자. 그때 처음 찍었을 땐 괜찮았거든요. 이틀째, 3일째 계속 밤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의사 잡으러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의사를 붙잡아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어느 약 처방 어떤 거 먹냐는 게 이제 보여줬죠. 그랬더니 약 요거 빼고 한번 먹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빼고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인도는 약물 부작용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인도의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하면 좀 긴데요. 의사들이 정말 실력 좋은 의사들은 인도 전문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되고 싶고 자손 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의사 카스트로 나온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면 돈은 많은데 의대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중앙아시아 가서 러시아어로 공부하고 옵니다. 러시아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졸업장만 따가지고 오면 인도에서 국가고시 시험 치게 해주거든요. 국가고시 시험 치면요.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컨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글에 인도 컨닝이라고 한국말로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진이 올라오는 줄 압니까? 아직도 그 정말 희한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해주려고요. 2층, 3층 기어 올라가가지고 컨닝 페이퍼 전해주는 그런 사진이 아직도 올라옵니다. 국가고시 돈 주면 주거든요.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좋은 병원에 못 가지고 있죠, 의사들? 좋은 병원에 실력이 없으니까. 동네 클리닉 차리가지고. 동네 클리닉 차리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끝내주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 주사 한 방이면 뚝 떨어지고, 뭐 폐렴 한 방이면 끝나는 그런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 부작용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 무슬림 마을에 3살 때 만났던 아이가 있습니다. 알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어릴 때 3개월 때 감기가 들어가지고 엄마가 동물의 클리닉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에게 15살 된 아이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항생제를. 먹였어요. 신장이 다 2개 다 망가져가지고. 걔를요, 저희가 16년 반을 도와줬습니다. 걔 하나 때문에 무슬림 마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희는. 내가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무슬림 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6년 반 동안 매달 35만 원씩 도와줬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도와줄 때 부모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지. 1, 2년 도와주겠지. 5년 딱 도와주니까요. 온 가족들이 다 믿어요. 10년 도와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16년 반 도와주고 결국에 그 아이가 나중에 그 폐혈증으로 죽는데요. 안타까웠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약물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컬 사람들에게는요. 만약에 당신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라. 왜냐하면 의사도 당신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만약에 너에게 약 처방전을 끊어주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약사에게 가라. 왜냐하면 약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약사가 만약에 너에게 약을 처방해서 약을 주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이 코미디를 이해 다 하시네요. 그 정도로 약물 처방이 심각합니다. 그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그 약 빼고 먹어도 괜찮대요. 그 다음 날부터 깨끗하더라고요. 21일 만에 딱 드레싱 한다고 딱 열었는데요. 푹 썩어 있더라고요. 그 스킨그랍 한 거는 85%가 다 죽었고. 그래도 그 신경하고 근육 같은 거 연결한 건 그대로 다행히 남아있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을 끌어요, 조금. 근데 뛰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제 발로 걸어왔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죠. 한 달 만에 강제 퇴원돼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이 다리 때문에 5번 전신마 수술을 했습니다. 목발 짚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기 엉덩이까지 오는 보조기 차고 인도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참 그때 이제 언어 끝내고 9개월 이제 1년 반 정도 있으니까 2년 언어 끝내고 이제 가시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무슬림 마을에서 아이들 길가에 이렇게 거적대기 깔아놓고 한 6, 7명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쳤던 그런 때입니다.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애 하나 전돼가지고 선생으로 세워가지고 가르쳤던 친구예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하루는 사역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뭐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놀랬죠. 그래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기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재발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한국으로 급하게 후송돼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완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검사해보니까 4년 전에 암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겨드랑이 밑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골프 공봐도 더 크게 자랐어요. 수술을 해내고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 CR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폐 간 쪽으로도 전이된 소견이 보이고 정말 절망적이었죠. 항암치료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항암치료 시작했습니다. 한 3차까지 항암치료하고 4차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참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고백들이죠. 정말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4차 치료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선교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에게는 다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아마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저는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쟤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정말 목사를 부르셨어요? 저 정말 선교사를 부르셨어요? 라는 그런 탄식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기도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뭐 매에 몇 번 맞고, 뭐 대장에 몇 번 맞고, 칼의 위험과 강도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깊은 염려가 있다. 그래 말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향한 염려다. 그래요. 그 말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 6, 7명, 아이들 1명 전도해가지고 같이 시작했던 무슬림 마을의 교회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아이들, 눈 요만하고 초롱초롱한 그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았거든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아이들 얼마나 생각나고 막 정말 눈물로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3년만 더 주세요. 3년만 더 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열매라도 영적인 열매를 들고 가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3차 치료하고 4차 치료를 하러 들어갔는데 내일부터 주사약을 맞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막 힘이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거 잘 안 믿었거든요. 성경에도 있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환상을 보이는 건 뭐냐면 화장실 거울 있죠. 거울에 비치는 저의 모습이 저를 향해서 딱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아니하느냐고 2번 딱 말하는 거예요. 완전 놀랬죠. 꼬꾸라져 가지고 병실에 와서 돌아보니까요, 20년 전? 1982년. 내가 대학 2학년 마치고 군에 가기 직전입니다. 군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그대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부르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의사가 와서 또 주세요. 안 하겠다고. 이틀 만에 퇴원해버렸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5월 안에 무슨 사고가 나도 죽습니다. 나 인도 가겠다고. 퇴원하고 우리 교회도 파송단체도 괜찮다고 하고 열흘 만에 짐 싸가지고 다시 인도 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3년 살려주십시오. 3년 살려주셨나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영혼의 열매도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막 얼마나 말이 없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딱 잘라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참 그 이후에 그 마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도 만나게 하고요. 그 마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마을이 20만 명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대리 중심에 있는. 그런데 그 마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3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 딱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정에 12년 터울로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놀랬죠. 저희는 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고, 저희 큰애가 34, 5대고 33, 2, 3인데 만으로 셋인데 12살 차이로 올해 대학 갑니다. 이제 딱 20년 됐죠.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시면서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요, 2005년입니다. 그때가.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그죠? 그저 받아가는 삶입니다. 저녁에 제가 잠자리 들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셨죠? 이제 이 밤에 잠자면서 하나님 딱 불러가시면요, 가장 좋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저는 진짜 그랬어요. 아무도,
정말 그날 딱 불러가면 제일 좋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내가 내 코에 다시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일 그날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소명 주. 그 소명 때문에요. 다시 불러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요.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한 3, 4년, 2005년 이후 한 3, 4년 지난 후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 우리가 인도 들어가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대부분 5년 안에 있었어요. 5년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알게 된 것이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하기 시작했던 그 마을이요. 1260년대 시작된 마을입니다. 인도의 무슬림이 약 1000년에 들어오는데 델리에 정복해 오면서 그 처음 마을이 시작된 겁니다. 1260년대 시작된 마을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기독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땅입니다. 힌두들도 못 들어가고 무슬림 99%니까요. 예, 인도 안에 파키스탄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꿈도 못 꾸고요. 우리가 처음 그 땅을 타게 돼가지고 난 처음부터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탄의 공격은요. 저 선교사 저 한 놈만 넘어뜨리면 또다시 몇백 년은 기독교에 접근하지 못하는 걸 아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했죠.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캐시미르 쪽에 사역이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13명이 죽는 걸 봤어요. 1번 플랫폼에 그 2번 플랫폼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1번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오면서 독립방군들이 민간인들 향해서 총을 두두두두두 13명이 죽었어요. 우리 눈앞에 한 200m 앞에서 인도 군인에게 사제폭탄을 던져 터지는 것도 봤습니다. 칼 들고 와가지고 내 뒤에 딱 들고 죽이겠다고 했던 적도 있고요. 우리 마을 우리 지금 그 무슬림 마을 교회에 초기에 협박 편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편지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알게 됐어요.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시 영적 전쟁이 그 영적 전쟁을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자이마스키 성립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그 마을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성장하고요. 그 마을이 우리가 1000명 가까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신방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우리가 집회 크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통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을에 자란 아이들이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구원의 은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불러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깎고 다듬고 하나님 보기에 기쁘시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은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눈물 없이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없고 눈물 없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나에게 베풀으신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내가 갚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저는요 내가 목사 안수식에 제가 가끔 가도 지난주도 내가 갔어요. 내가 목사 안수식에 권면한다든지 뭐 축사하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다. 아니 목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목자죠. 양들을 위해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내가 늘 권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하나님 다시 돌려드립시다. 남은 생이 얼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죠? 동일하게 24시간 다 지어졌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시간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두 번째, 물질.
주님을 위하여 들여진 물질은요, 이 땅 가운데 은행에 집에 보관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하늘 보고에 저축하고 보관하는 물질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죠. 그렇죠? 우리 은혜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만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시골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2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둘러보러 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인도 교인들이 2,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인도 교인들에게 2,500만 원이 뭐 별로 안 큰 것 같죠. 인도 교인들은 한 가정에 200불 법니다. 한 달에. 그런 가정이 4년을 모아가지고 2,500만 원 모아 가져왔어요. 교회 드려달라고 같이 기도 짓자고. 교회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2억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부족해요. 완전히 잘 완공될 수 있게 해서. 이 교회는요, 테러를 2번 당했던 교회입니다. 와가지고 불 한 번 질러가지고 테러 당했고, 또 한 번은 완전히, 그러니까 15년 전에 완전히 다 허물었던 교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작년에 개척된 교회, 지금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개척된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두 전사님 잘 사역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테러를 당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데 동네 깡패가 뒤에 와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몽둥이로 머리가 터져가지고 테러를 당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테러를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워낙 심해요. 이 자매가 이제 지금은 많이 회복됐는데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잘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감사하게 저희 비자 오늘 결정돼가지고 1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안타깝고 막 너무 오늘 막 사실은 막 진짜 막 너무 화도 많이 나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영상 얼굴을 안 봤어요. 너무 안 나고 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와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서 참 감사하고, 저희 비자 오늘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워낙 쌓여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가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한 몇 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가 또 그 하지정 맥류 시술을 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10시까지 전에 마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 하나님, 우리 서울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